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힘쓰다, 오늘 본문 제목은 그들이 힘쓰니라 라는 4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는데요, 교회나 성도들이 무엇에 힘써야 하느냐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른 것을 힘쓰게 되면 그 힘쓰게 된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에 힘쓰느냐에 따라 교회와 성도들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힘쓰는 일에 있어서 엉뚱한 것에 힘을 쓰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무기력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쓰는 일을 보면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힘씀에 있어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전제되어지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데 힘쓰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이걸 통해서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일에, 교회와 성도로서의 합당한 일에 힘을 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하여 42절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쓸 수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일에 힘을 쓰는 것이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하는 일인데, 이러한 바른 일에 힘을 쏟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은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은 이미 2장에서 기록되어진 베드로의 오순절날 설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이 예루살렘 도시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불길의 시작은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바른 일에, 합당한 일에 힘을 쏟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칩니다. 이들이 바르게 가르쳤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가르침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41절 말씀으로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세례를 받았다,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받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었고, 바른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이 성도들이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쳐지고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강단에서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강단에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나 전하고 우스갯소리나 이야기하면 그것은 강단이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그게 바로 교회의 힘이고, 그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바른 가르침을 이 성도들이 바르게 들었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여지는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려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또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성도들이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정확하게 가르쳐져도 그 말씀을 배우지 않고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41절 말씀 42절 참 중요한데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여러분, 가르치는, 바르게 가르치는 것과 함께 또한 그만큼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께서 이 당시에 예수께서 사도들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해도 그 가르침을 듣지 않는 자들, 받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셔도 그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바르게 가르쳐지는 것이 중요한데, 또한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바르게 받으면 그들이 세례를 받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의 탄식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에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것에 합당한 일에 힘을 쏟기 위하여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질 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으니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런 마음의 탄식과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구원함을 얻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일에, 합당한 일에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힘을 쓰는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제하고, 두 번째, 떡을 떼고, 세 번째,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교제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제는 우리가 모여서 그냥 즐겁게 웃고 왁자지껄 떠들고 이런 교제가 아닙니다. 이 교제하고 라는 이 헬라어는 그 교제하고 라고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이미 언급되어진 교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2장 말씀을 살펴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41절에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교제는 바로 이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교제.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무엇에 힘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힘을 쓰다라는 이 헬라어는 전념하다,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전념하고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몰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몰두하고 어디에 전념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런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과 굶주림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서로 교제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일들, 이것으로 인하여 이것이 이 사도행전에 등장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전념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 새 능력을 하나님 주옵소서. 난 너무 힘듭니다. 난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힘쓰느냐 이건 중요합니다. 어디에 전념하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가 어디에 전념하고 어디에 집중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집중하고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니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사모하고 전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을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항상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꿈을 꾸는 모든 것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의 그 핵심의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든지 누구든지
교회나 성도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무엇을 하든 사람이든지 어디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전념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목사들이요, 엉뚱한 일에 힘을 쓰고 집중하면 교회는 끝난 겁니다. 성도들이 엉뚱한 일에 힘쓰고 세상 일에 힘쓰고 세상 일에 전념하고 세상 일에 집중하면 그는 성도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라고 해서 다 선교사가 아니에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가짜냐? 엉뚱한 것을 찾으려고 하고 힘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엉뚱한 일이 나오고, 가끔 목사님들 모이는 속에서 제가 들어보면 들리는 말들이 기도 안 찬 말들이 많아요. 선교사라고 해놓고는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핑계로 복음을 팔아가지고 자기 배를 두들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사만 그렇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썩을 대로 썩어 빠진 이 교단들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참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창피합니다.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엉뚱한 것에 전념하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세상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힘쓰고 계세요?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무엇에 전념하고 계세요? 무엇을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 쓰레기 같은 것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전념하지는 않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주목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에 주목하고 전념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에 전념하고 집중할까요? 떡을 떼는 일에. 떡을 뗀다라는 이 말씀은 성찬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들이 어디에 주목하고 집중하느냐? 성찬식이에요. 자, 여러분, 성찬식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이후로 아직 못했는데 이제 곧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 성찬식의 핵심이 여러분 뭐예요? 떡입니까? 포도주입니까?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신 것에 대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내 몸이요 내 피라라고 말씀해요. 어디에서 흘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 십자가에서 찢어주는 살.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지 않도록 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힘썼다라는 말은 어디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험한 십자가 능력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성도들은 어디에 힘을 써야 되고 집중하고 주목해야 되느냐?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론 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시라도 떠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핵심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힘을 썼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굳건하게 우뚝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핵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죄를 이야기하고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하지만 원인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해 주어야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항상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집중하시고 여기에 전념하셔야 하는 겁니다. 잠을 자도 깨어나도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롱하게 빛이 나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덮어버릴 만한 능력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여 이들이 힘쓴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더니 그 결과가 43절, 47절 두 군데 나타나요.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두 가지예요. 첫 번째 43절 사람마다 무엇을 한다고요? 두려워한다. 왜 두려워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므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무슨 무서운 것을 보는 공포스러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갖는 죄인된 사람으로서의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에요. 어떤 자에게 이런 두려움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의 역사의 은혜를 전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념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지켜보는 사람들이 좀 겁나요. 안 하던 짓 하니까 뭐 어디 아픈지 갑자기 왜 그런가 싶어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갑자기 사람이 변화가 되면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나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힘쓰고 성령의 사역에 힘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념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장단에 춤을 추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교회 다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말씀에 따르면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느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어려워하느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은가요? 니나 내나, 나 같으면 그런 교회 안 나간다. 내가 너같이 되는 걸 보고 교회 나갈까 싶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까지 한대요. 천국에 네가 있다면 난 지옥 가겠다. 야,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욕을 먹어도 그게 욕인 줄 모르고 잊어버려요. 가슴을 칠 일입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얼마나 거지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교인처럼 살지 않았으면, 얼마나 엉터리로 살았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념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로 인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우리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한데 욕을 먹고 비방받고 조롱받는다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참,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은 삶을 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당연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별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칭송이라는 것은 자기들보다는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른 비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 대하여,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을 칭찬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칭찬하십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사람들이 돌립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념하고 집중하는 자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가 된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수준 높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이 기초와 이 기본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데, 이게 기초인데. 그렇지만 이 기본과 기초는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표적과 기사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므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며 감히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대항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밟아버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합당한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